오늘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3절까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요, 세상을 떠난 지 몇 년 뒤에 그의 제자 중에 하나인 안티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 문화생들, 학생들을 놓아놓고 교실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남루한 차림을 한 거짓골을 한 사람이 한 사람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밀쳐내면서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으니까 나가세요 하고 막 욱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나가니까 이 더러운 개 같은 사람아 하고 막 이런 욕설을 퍼붓으면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들은 나를 개라고 욕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내가 지금까지의 삶을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철학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학문에 대한, 배움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그냥 그 교실에 놓아두고 철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별명이 그래서 개 같은 철학자, 거짓 철학자라고 불리워졌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다름 아닌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그 디오게네스가 어느 한 젊은 부자 앞에 섰는데 그 젊은 부자가 이러한 무지렁이 무식한 사람 같으니 하고 그 디오게네스를 폄하했어요.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당신은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내가 당신 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날 밤 그 젊은 부자하고 하루 저녁 대화를 하면서 그 다음 날 이 젊은 부자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족들에게 다 맡기고 이 디오게네스의 제자가 되어서 따랐다라고 하는 일화도 있습니다. 하루는요, 이 디오게네스 철학자가 해적들한테 포로로 잡혔어요. 그래서 이 해적들이 이 디오게네스를 노예로 이제 팔아버리려고 노예 시장에 내놓았는데 이 디오게네스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보시오, 어서들 와서 여러분의 주인을 나를 사가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해적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이 디오게네스를 그 해적 소굴로 데리고 와서 너가 어떤 놈이냐 알고 봤더니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디오게네스에게 해적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 그 가르침의 대가로 이 디오게네스를 자유하게 이렇게 풀어줬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이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여러 가지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몇 가지 그림을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잘 화면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무슨 저기 뭡니까, 무슨 하수구 구멍 같은 데서 지금 그 안에 이렇게 처박혀 있어서 거지처럼 행색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뭘 물어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디오게네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디오게네스 아까 그 별명이 개 같은 철학자라고 그래서 디오게네스는 항상 저런 처마 밑에 같은 데서 저렇게 혼자 굶주리면서 무소유로 살았는데, 그래서 그의 그림에는 항상 그 개가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역시 무슨 동굴 같은 데서 이제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혼자 거처하고 있죠. 근데 그 앞에는 장군 복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평상시 존경하는 이 디오게네스를 찾아갔는데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이 디오게네스에게 내가 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오.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디오게네스가 나는 지금 햇볕을 쬐고 있는 중이니까 좀 비켜서시오. 그래.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제가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이제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 그림, 역시 빨가벗고 팬티만 입고 가는 사람이 가운데 있는 할아버지가 디오게네스 철학자입니다. 자, 제가 그림을 몇 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모든 그림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뭐예요? 등불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예. 디오게네스는 거지이면서 또 동시에 항상 그가 나오는 그림에는 그의 손에 앞에 등불이 놓여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오게네스는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등불을 들고 다니느냐 그랬더니 나는 아직도 진리를 찾는 중이다.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의 손에는 항상 이렇게 등불이 들려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등불이 나옵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앞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오늘 이제 뒤에는 씨가 또 자라는 그런 비유가 나오면서 그 사이에 오늘 이제 등경 비유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온다 그렇게 한국말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당신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 혹은 anyone, 어떤 한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 그래서 주어가 등불이 아닙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문장의 주격 주어는요 등불이에요. 누가 가서 등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등불 스스로가 어느 집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성경 본문은 잘못 번역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혹은 우리 중에 누가 한 사람이 가서 등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등불이 주어가 되어서 어디엔가 스스로 찾아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등불이 살아서 오고 있습니다. 움직여서 스스로 걸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등불이 그렇게 찾아온 것은 분명히 어두운 집에 혹은 어두운 세상에 마음에 찾아왔겠죠? 그런데 그 등불이 찾아온 것은 2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등불이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지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이 22절이 무슨 내용인지 제가 어느 한 사람을 시킬 거예요. 잘 정리해서 한번 말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22절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알쏭달쏭한 말이죠. 그렇죠? 알 것 같으면서도 말해보라고 하면 잘 표현이 안 되는 아주 애매모호한 그러한 내용이고 문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것은 그냥 한국말로 직역하다시피 하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의역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건데, 만일 무엇인가 숨겨져 있다면 그것을 밝히기 위함이요, 만일 무엇이 닫혀 있다면 그것을 열기 위함이다, 그런 뜻이에요. 등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 숨겨져 있다면 그것을 밝혀서 찾아내기 위함이고,
또 닫혀져 있다면 열기 위함이다, 혹은 뭐 깨닫기 위함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안에 있었는데 그만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집안이 어떻게 해요? 불빛 하나 없이 아주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아무리 더듬거려봤자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밝은 등불 하나가 스스로 움직여서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캄캄한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사람은 이게 등불이구나, 환한 등불이구나 하고 등경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어디에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 떨어졌지 하고 찾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 환한 등불이 어두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이것을 등불인지 모르고 어디에 두었다고요? 말 아래. 여기에 말은 약 8리터 정도 들어가는 용기를 일단 재는 그러한 이런 바울, 큰 접시 같은 건데 그걸 덮어버렸다거나, 또 이게 등불인지 모르니까 이거 거추장스럽고 쓸데없는 물건이니까 어디에 두어버려요? 침대 밑에 두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어떠한 그러한 배경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에게 우리 집에, 캄캄한 우리 집에 스스로 찾아온 이 등불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 하나하고, 왜 어떤 사람은 이것이 등불인 줄 알고 잃어버린 것을 찾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이것을 그냥 덮어버리고 꺼버리고 또 침대 밑에 쑤셔 넣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이미 밝혀진 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1장 4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빛이 어두움의 빛인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떤 사람은요, 이것이 빛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실감나게 한번 할까요? 예를 들어서 길이 있어요. 이 길이 나 있는데 자꾸 여기에서 교통사고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낭떠러지가 있는지를 모르고 속도를 많이 내서 그런가, 그래서 이 앞에다 크게 제한 속도 30km 이내로 달리시오. 그런데도 계속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30km 제한 속도 그 표시판을 못 봐서 그런가 하고 그냥 세상에서 제일로 밝은 전구를 달아서 이 표시판을 비추게 했는데도 또 계속 여기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길이 좁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고속도로처럼 넓게 길게 놓았는데도 또 계속 여기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길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표시판이 잘못 붙인 것도 아니고 전구가 약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계속 교통사고를 내는 원인을 찾아봤더니 그 차를 모는 사람들이 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더라, 그런 거예요. 성경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다 맹인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빛을 보고 이거 뭐 쓸데없는 것이 와 있어, 이거 그냥 침대 밑에 넣어버리고 말아요.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것이 빛인 줄을 알고 그 빛을 이용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깨닫고 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 예수님을 깨달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띄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요,
우리의 생명에 비친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9장에서도 똑같이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집에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또 어떻게 살아야 할 방법도 잊어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헤매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환한 빛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내가 부정하고 썩고 냄새나고 더러웠고 그러한 추악한 죄인임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흑암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를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9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뭐가 내리죠? 그 땅에 흑암이 임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신 중에서 가장 큰 신, 위대한 신을 태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다 태양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는 누구의 아들이다? 바로 그 태양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자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 완전히 가리워 버리십니다. 더듬거리지 아니하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집에서 나올 수도, 그의 거처에서 나올 수도 없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이 빛이 비추어질 때에 진정한 생명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또한 우리가 가치 있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안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또 십자가로 죄사함과 생명과 구원을 얻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쭉 지금까지 빛, 어떠한 눈으로 보이는 외형적이고 시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갑자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지금까지 빛에 대해서 눈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그 빛에 대해서 시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디로 돌아서요? 이제 청각적인 이야기로 갑자기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뒤에 24절에서도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실상은요,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들을 수 있냐면 무엇인가 귀로 들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듣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상관관계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참비신 예수님을 무슨 물리적인 시각적인 우리의 눈으로 알력으로 보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와요? 들음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안을 눈뜨게 만들고 띄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으로 인식해야 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어떻게 해요? 복 있도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려면,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영안의 눈을 뜰 수 있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분을 봤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안경도 맹안경 쓰고 있고 그 눈도 떴는데 장님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짚고 가는 분 봤어요. 저분이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런 분은 우리와 똑같이 보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뭐예요? 전혀 안 보이는 눈뜬 장님도 계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깨달음이 없으면 다 뭐예요? 예수님을 지금 보고 따라가는 것 같지만 다 눈뜬 뭐예요? 장님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닫힌 눈을, 마음을, 심령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눈을 떠야, 말씀으로 내 심령이 깨우쳐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여겨지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이제 7번째로 이 땅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우박이 내릴 것입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우박이 내릴 터인데 이제 당신들은 가축들이나 종을 밖에다 두지 말고 다 집 안으로 들여보내시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바로 옆에서, 바로의 신하 중에서 정말로 우박이 내릴 것 같다, 큰 피해가 일어날 것 같다 해서 그 말씀을 두려워해서 모든 종들과 가축들을 집 안으로 들인 그 종들은 손해를 하나도 안 봤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들은 여전히 무슨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우박 한 덩어리 내리지 않은 나라에 무슨 우박이 내려서 우리에게 뭐 피해를 주고 우리를 죽인단 말이야 하고 말씀을 우습게 여긴 종들은 그대로 다 모든 걸 밖에 두었다가 우박이 내렸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우박만 내린 게 아니라 뭣도 섞여 내렸어요? 불덩어리도 섞여 내렸다고요. 그래서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고 죽고 그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요?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면은요, 도저히 진리이신, 빛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님의 겉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말구유에서. 여러분, 지금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말구유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또 학교도 못 다닌 분이에요. 예전이나 지금이나요, 도시 수도는요 다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살지만 저기 강원도 두메산골은 못 배운 사람, 돈 없는 사람이 살기 마련이잖아요. 예수님은 마치 이스라엘 나라의 강원도 두메산골과 같은 그런 갈릴리 지역에서 사셨어요. 촌동네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갈릴리에서 뭐 위대한 사람이 나왔나 보다 그랬더니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위대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 지방 사람들도 다 그렇게 촌동네로 아예 그냥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요. 또 예수님 보십시오. 누구를 제자라고 데리고 다녀요? 어부 출신들. 지금이야 뭐 우리 은퇴하면 한가롭게 가서 바다 낚시나 하고 뭐 어부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어부라고 하는 것은 천민들이나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애지가는 사람, 밥 먹고 사는 사람은 절대 어부 노릇을 안 했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자기도 못 배웠지, 촌놈 출신이지, 무식하지. 그러니까 데리고 다니는 사람마다 다 천민 출신 무식한 시골뜨기들, 이런 어부들만 끼리끼리 논다고 말이에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보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흠모할 만한 게 있습니까?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눈꽃만큼도 없었더라. 예수님에게는. 제가 가끔가다 이야기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예수님 초상화라고 아주 미남형, 훈남형 그려놓은 거 있죠. 그거 아주 잘못된 그림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얼굴도 아주 못생겼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미에서 혐오감을 주는 사람이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에는 겉으로는 정말로 그를 존경하고 따를 만한 것이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구원자이시고 나에게 모든 삶의 지혜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그분을 우리가 메시아로, 구원자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안에 눈을 뜨이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을 구주로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감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으려면 이 성경 66권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만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떡이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자세히 가르쳐줘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요 어부였기 때문에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했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지만 새벽에는 더 고기를 잡을 수 없다고 해요. 아마 고기가 어디 다른 데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어부들은 그동안 수백 년 동안 그렇게 고기잡이를 해왔기 때문에 새벽이 돼서 더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바닷가에 나와서 그 다음 날 또 고기 잡으러 가려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도저히 고기 잡히지 않는 시각인데 너 그물을 가서 깊은 데로 던져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내 경험과 기술에 의하면 도저히가 안 되는 일이지만 내가 무엇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말씀 듣는 자에게 내려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그 관리자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에게 지금 요바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초청을 해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데려다가
성경에 보니까 그 집안 온 집안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과 동행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한 25리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제자가 야, 너 우리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데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도 못 들었단 말이야. 아니 무슨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데 어떤 여자들이 가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 봤고 빈 무덤만 봤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서로 지금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서 거기서부터 선지자의 여러 말씀들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이 두 제자가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아니, 금방 나타났던 그분이 누구지?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에 정말로 생명의 빛으로 구원자로 느껴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는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또 우리에게 진리의 빛으로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번 명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와 고향 친구와 친척들을 많이 만날 터인데 다른 것보다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치 이야기하면 형제들끼리 싸우더라고. 안 돼. 정치 이야기 마시고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많이 읽고 이 성경을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번 설 명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복된 가문이 되게 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명절 꼭 예수님과 주의 말씀과 더불어 보낼 수 있는 좋은 복된 명절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